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가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진리의 길의 끝에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각 심령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빌라도죠. 마태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다 언급한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볼 건데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본문은 마가복음이지만 성경을 통전적으로 읽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선택의 기로 속에서 결국은 잘못 선택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 2대 황제 티베리우스 시대 때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재임했던 실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역사가들이 그가 AD 26년부터 36년까지 약 10년 동안을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역사가 두 사람이 모두 빌라도에 대한 기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고요. 두 번째로는 많이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들 둘 모두가 빌라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대한 역사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음을 또 반증해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 상황을 마가가요 이렇게 묘사한 것이에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묘사했냐면, 사내들인 공회는요 낮 시간에 성전에서 열려야 하는 회의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재판은요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서 열렸고, 예수님을 급히 처형하고자 이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이제 사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이 유대법으로 예수님을 처형하지 않고 빌라도에까지 데려와서 죽여달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답은요 요한복음 1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어요. 즉 사람을 사형시키는 언도는 로마 총독이 판결해야 되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 로마 총독의 판결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까지 이제 데리고 온 것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는요 빌라도는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가의 이제 평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반발을 제압하기 위해서 잔혹한 진압을
진압을 서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빌라도가 벌인 일 중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어느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 제물에 섞었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사건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을 좀 보시면 그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을 요세푸스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림신산에 모여요. 근데 모인 이유가 그 모세가 숨겨둔 기물과 성소를 발견했다라는 막 소문이 들 때 사람들이 궁금해서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빌라도가 이거를 반란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반란으로 여기고 이 사마리아인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이 갈릴리인의 학살과 요세푸스가 주장하는 사마리아인의 그 학살, 그 잔혹함을 보여주는 사례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 사마리아인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총독에서 이제 해임되어진다라고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단편적인 면을 볼 때 그럼 빌라도는 그저 잔인하고 불법을 일삼는 악인이었냐?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정상적인 판단과 자기의 꿈,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걸 잘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가 감당하고 있는 총독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하고 승진하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걸 잘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웬만하고 그 정상적인 사람이요, 권력을 가지고 판결할 때 기본적으로 올바르게 그 일을 판단하고 결론 지으려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행동. 그런 걸 볼 때 본문에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왔을 때 그가 아주 굉장히 정상적인 질문을 합니다.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죄인이라고 끌려온 그에게도 변론할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에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놀란 이유가 이거예요. 답변의 기회를 주는데 답변하지 않는 모습에서 놀랍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을 참고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인지해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의 관할 사람인 것을 알고 헤롯에게 보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6절과 7절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래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리고 헤롯이 판단한 후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이처럼 빌라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절차에 따라 판결을 주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1절과 12절을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을 자신에게 데려와서 사형시켜달라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들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 자신이 조사를 했고 나름대로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
풀어주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야, 당신네들이 정말 이러면 때려서 놓아줄게, 이런 이야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제안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 바라바와 예수를 선택해라, 예수님을 풀어줄 선택으로 풀어줄 수 있는 선택을, 그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이에요. 근데 그가 왜 이런 것들을 버렸냐면 그 10절에 그 정확한 답이 있어요. 그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정확하게 그는 무슨 일이 진행되는 곳 있는지를,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요, 빌라도에게도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올바른 재판을 하려고 했다는 그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도. 마태복음 27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9절. 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니, 집에 있는 아내도, 자기 빌라도의 그 아내도 꿈을 꾸고 예수님이 죄가 없고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재판을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알려온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자기 아내도 그의 무죄함을 알고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데 고민을 안 했겠어요? 고민을 하죠. 적어도 잘못 결정하면 집안에 가서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럼 고민을 하겠죠. 왜 그렇게 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린 최종 선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사형하는 것으로 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무리에게 만족,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죄도 없고 죽을 만한 죄도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선택한 그 갈등과 고민, 총독으로서 자신이 맡은 지역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가 무리와 그 지도자들의 마찰을 너무 걱정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반란이 있었고 폭동이 있었고, 그래서 이들의 반응을 아는 것이죠. 이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겠다라고 협박했었을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자기의 위치가 힘들어진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는 불의한 선택을,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요한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을 썼는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니이다. 정치적인 협박을 한 거죠. 그에게 이 예수,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놓아주면 황제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왕은 우리에게는 황제밖에 없는데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반란의 수장을 옹호하는 사람이냐라고 빌라도를 몰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의 옳음과 자기를 지키는 것에서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리들이 정말 황제에게도 진정서를 보낼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이기적인 것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엮이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죽이는 사형 언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정 이런 건 다 뒤로 한 거예요. 자기 앞가림을 먼저 하려고 한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인데, 이게 빌라도에만 죄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내 환경이 잘못되어질 때 나를 위한 이기적인 선택하는 유사한 죄를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책임과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죄를 선택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책임과 용기가 필요할 때에 현실과 타협하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쩐 때는 죄된 것을 보고 죄라 말하지 않지요. 정의가 실현되는 상황 속에서도, 실현돼야 될 상황 속에서도 엮이기 싫어서 모른 척하고 외면할 때 있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또 어떤 사람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거나 방조할 때도 많이 있죠. 목회자 얘기를 하면 동료 목회자가 억울함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도 침묵하는 목사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늘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목사들도 침묵한다는 거예요. 왜요? 감동 눈치 보느라고. 교단이 성경을 왜곡하고 동성애의 죄를 받아들이는데도 감동 눈치 보느라고, 또 교인 눈치 보느라고 침묵하고 방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선택한 이기적인 선택이죠. 빌라도가 택한 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이익과 자기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빌라도와 같은 이기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자칫 잘못하면 구원의 주체이시고 심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와 같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또다시 못 박고 또다시 못 박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주님을 알고도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전적으로 자기 개인의 유익과 안정을 위해서 주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상태, 죄를 선택하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서 반대의 길 걸어가는 것을 죄라고 말하거든요. 주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죄를 선택한 것, 나를 위하여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행위가 빌라도의 선택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즉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선택은요, 하나님과 주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멀어져 가는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종류의 빌라도가 한 선택, 이런 선택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와도 물리쳐야 되고 주님을 선택해야 돼요. 어떠한 것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마다의 유혹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미혹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협하는 협박이 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되는 그 순간부터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런 죄의 선택을 할 때마다 내가 나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선택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선택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빌라도의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그분의 진리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이익과 평판을 위해 주님과 그 진리를 외면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주님의 편,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빌라도의 결정은 우리 각자 신앙과 삶의 방향을 되돌아보아야, 짚어보아야 한다라고 경종을 울려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의 소리가 분별이 안 되시면 적어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주님이 무죄함을 알았어요. 그는 성령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는 무죄함을 알았어요.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 양심의 소리를 거부했거든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줄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외면하지 말고 그 소리를 받아 행동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는요, 진리를 붙잡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빌라도는요, 군중의 압박과 정치적인 안정과 현실적 이익 때문에 무죄한 주님을 죽이는
주님을 버렸어요. 진리를 선택하기보다는 평화를 선택했다라고 해요. 빌라도가요 한 거는요, 모두가 평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상의 평화와 사랑이 주님의 진리를, 주님을 거부할 수 있고 주님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진리를 따르는 거, 주님을 따르기 위해 손해보거나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거 맞지요?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이 될지라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치를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며 앞서가신 주님,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과 사람들의 압력과 여론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군중심리나 여론은 무섭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이런 사례는 스데반이 돌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빌라도는요, 이런 사람들의 압력과 여론에 무너졌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폭동을 두려워했고요, 그 무리의 요구에 굴복당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 상사나 동료, 친구 또는 이런 소셜미디어의 압력과 여론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늘 옳은 것은 아니에요. 대중의 목소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진리가 무엇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과 뜻을 생각하며 따를 수 있도록 늘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제안이 이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빌라도의 선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재에서 비롯된 나약함이에요. 그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더라면 절대 그는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꾸준한 기도, 꾸준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흔들림 없이 그 주님의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빌라도처럼 세상과 사람들에게 타협하고 휩쓸리지 말고 오직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진리를 세상에 알리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빌라도와 같은 선택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선택하며 그분의 진리, 그분의 복음, 이 세상에 알리는 분명한 방향성,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빌라도와 같은 성정을 가졌고 빌라도와 같이 연약함을 가졌고 빌라도와 같이 이기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그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큰 유혹이 될지라도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 어떠한 협박과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주님을 쫓아 사는 어센틱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우리의 영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진리를 붙잡는 용기 있는 사람, 세상과 사람들의 압력과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선포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심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